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1016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무리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비행기가 연료를 가장 많이 사용할 때는 이륙할 때라고 합니다. 높은 고도를 얻기 위해서 하늘 높이 비행기가 올라갈 때 가장 많은 연료를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고도에 다다르게 되면 그렇게 연료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행기가 이륙하기 힘든 것이지 이륙하고 나면 아주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늘을 날게 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올라가는 그 과정이 힘든 것이지 한번 그 위에 올라가게 되면 그 후로는 이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스러운 체험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정상을 눈앞에 두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상인데,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마지막 단계인데 그 앞에서 주저앉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정상이 눈에 보이고 어딘지 안다면은 그러지 않겠지만 그게 쉽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정상을 밟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조금만 더 하면 귀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데 그 문턱에서 주저앉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받은 이 남유다가 한탄하고 원망하고 있을 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고 그게 삶에서든 또는 신앙에서든 꼭 이루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정상을 눈앞에 두고 멈추거나 주저앉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모습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끝까지 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합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외치는데 우리의 소리를 듣기나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그 목표에까지 다다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현실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가시떨기에 붙어 있는 그 불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는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신분은 현재 살인자입니다.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가 숨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면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형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놓고 보면 그 누구 앞에 설 수도 없기 때문에 그 먼 광야에서 사람들 눈을 피해 지금 숨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찾아와서 바로에게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바로에게서 데려오라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모세의 모습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모세는 지금 살인죄를 지고 숨어 있는데 사람들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은 사람들 앞에 나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모세가 사람들 앞에 나간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붙들려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사람들 앞에 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할 수 없다라고 거부합니다. 저는 사람들 앞에 설 수 없고 바로에게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설령 제가 가서 말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저의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가라.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따르고 말을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터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 라고 말합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게 되고 또한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나 자신이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심리학자인 맥스웰 말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 가운데 약 95%가 열등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 열등감의 범위나 크기가 다를 뿐이지 열등감이 없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열등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스스로가 환경을 생각하며 주변을 생각하며 자신이 만들어낸 열등감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실제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데 나를 무시하지도 않고 멸시하지도 않고 그러한 취급을 하지도 않고 그런 생각으로 우리를 대하지도 않는데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돈이 없다고, 내가 권세가 없다고, 내가 가진 게 없다고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야? 나를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를 하찮게 여기고 있는 거 아니야? 실제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는데 본인이 스스로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서 그 세상에 갇혀서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열등감을 갖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결단이 어려워지고 결정에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순간에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순간에 멈칫하게 되고 우리가 실기한다라고 하죠.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망설여서 이랬구나. 내가 멈칫해서 이렇게 됐구나. 내가 머뭇거리면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봐. 역시 세상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아. 역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고 있는 거야. 역시 세상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열등감은 절대 우리를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지 않습니다. 늘 우리를 위축되게 만들고 늘 실패가 익숙한 사람으로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세상에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위인이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다,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다 라는 평을 받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약 83%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또는 가족 관계나 그 삶의 환경들이 매우 열악하고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려 83%가 훌륭한 집안에서 풍요로운 가정에서 모든 것을 다 갖고 태어났고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냈던 것이 아니라 없는 형편에서 부족한 형편에서 심지어 육체적으로 질병이나 질환이나 장애를 갖고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참 부족해 보이고 없어 보인다라고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 결국 세상 가운데 위대한 일들을 더 많이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시인 바이런은 태어날 때부터 기형아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떨쳐내고 위대한 시들을 써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베토벤은 청각 장애인입니다. 작곡가가 음악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치명적인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는 세상의 위대한 곡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모차르트는 폐병 환자라고 합니다. 그걸 치료받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위대한 업적을 이루어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였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위대한 일들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그는 안지를 가지고 있었고 외모적으로도 매우 심각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외모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의 부족함에 얽매여 살지 않았고 자신에게 준 능력을 바라보며 앞을 향해 나아갔기에 지금까지도 가장 위대한 사도로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나에게 부족하거나 없는 것만을 생각하며 산다면 그건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그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 도망가라고 말합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러나 롯의 아내는 그만 그 말을 불순종하고 뒤를 돌아봅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신앙뿐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윤택하고 발전적이고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기를 소망하신다면 나에게 부족한 현실에 집착하지 마시고 내가 이루어낼 앞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여러분 스스로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렇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면 대부분 그러한 답변들을 많이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못하시는 게 없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하나님은 늘 나의 하나님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그렇게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 모든 사람을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먼 산 바라보듯이 우리가 만날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먼 것을 바라보듯이 하나님을 그저 바라보고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다 같이 가슴에 손을 대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제부터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목사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들을 이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무디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무디 목사님이 하루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누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아닙니까?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적어도 제가 목사인데, 제가 설교자인데, 부흥 강사인데 하나님, 저에게 큰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근데 무디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 성령을 통해서 막 갑자기 번개가 치듯이 나에게 뭔가 큰 깨달음을 주고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지 않을까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믿음의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년이 지나도 비슷하고 몇 년이 지나도 그 믿음의 모습이 비슷해 보이다라는 겁니다. 왜 나에게는 그런 큰 믿음을 주시지 않는 걸까? 그러다 성경을 연구하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읽게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내가 달라고 해서 얻고자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나의 믿음은 성장해 가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나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그저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설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무디의 말씀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성도들을 대하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시작하면서 그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9편 26절에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반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 6절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갚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편 27편 1절에 하나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니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 4장 13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를 위해 주신 말씀임을 이제는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 내가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것이고 하늘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참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같이 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좀 더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이야기들을 자주 합니다. 물론 먹고 사는 문제,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그런 상담들은 제 믿음이 좀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더 나은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참 귀한 고민들을 갖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늘 하는 권면들은 늘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자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근차근 그것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실 거라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멘 하는 분들도 있고 또는 아니송해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 그 성도들을 다시 만나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 권면했는데 그대로 하질 않는 겁니다. 따르질 않는 겁니다. 어려운 걸 부탁한 것도 아니고 뭔가 큰 헌신을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대로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지 않는 걸까? 분명히 전해 주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 걸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그분들마다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지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은 다름 아닌 바로 나를 위한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크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 대한 계획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귀한 믿음의 삶의 단계까지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그건 병든 거고 결국에는 무너집니다. 믿음에서 제자리는 없습니다. 잠시 멈춤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믿음은 성장 아니면 퇴보밖에 없습니다. 정말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 건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삶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참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의 역사가 되는 삶 한번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살아보고 싶지 않으세요?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왜 교회 나오세요? 왜 이 바쁜 시간, 편하게 쉬어야 될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막 졸음과 사투를 벌이면서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냥 집에서 자면 되잖아요. 그 이 귀한 시간에, 바쁜 시간에, 없는 시간을 쪼개서 왜 지금 이곳에 와 앉아 계십니까? 목사 얼굴 보기 위해서 왔습니까? 그냥 뭐 강연 듣기 위해서 오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나러 온 것이고 하나님 만나는 삶이 무엇인가를 한번 배워보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한 사모함이 있게 이 자리에 온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려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었던 이 말씀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에 걸쳐서 이 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에 집착해서는 우리가 절대 날아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앞을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겁니다. 내 현실에, 내 과거에, 내 지금 상황에 매여 있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걸 떨쳐내고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못했던 것, 실수했던 것, 잘못했던 것에 매이지 마시고 앞으로 지금부터 나를 위해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 내 가족의 하나님,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과 내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비상할 수 있습니다. 날아올 수 있습니다.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꼭 그러한 믿음을 갖고 날아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을 위한 계획과 뜻을 가지시고 저희들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서 날아오르지 못하고 비상하지 못하고 멈춰선 상태로 그렇게 원망하고 한숨 짓고 때로는 불평하고 불만을 갖고 살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이제 그러한 삶을 청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현실에 집착하며 안 된다라는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는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실 그 앞날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에서 나를 위해 역사하는 하나님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양일침례교회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이 땅에 주저앉아 있는 성도가 아니라 하늘 높이 날아올라 하나님께서 펼쳐주실 그 귀한 세상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니다. 아멘.